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께 성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여긴 안 해요? 해마다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뭐 옛날 같지 않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곤 하였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는 정말 조용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사실 이 말을 쓰면 젊은 사람들은 이제 꼰대라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제가 중고등부 시절 성탄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성탄절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탄 전날인 24일 저녁에는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보통 유아부나 영아부 친구들이 인사말로 시작을 해서 캐롤이나 찬양, 율동을 부르고,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의 하이라이트인 성극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연을 하거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터라 교회에서 이렇게 성극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나중에는 큰 경험이 되고 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극의 주제는 뭐니 해도 동방박사 이야기가 단연 으뜸이었고요. 또 빈방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아 헤매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가장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것은 꼭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연주를 해도 그곳에 있는 모든 청중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43년 핸델이 당시 영국 국왕인 조지 2세의 초대를 받아 런던에서 이 메시아를 초연하게 됩니다. 이때 할렐루야의 장엄한 합창을 듣는 조지 2세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후로부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이자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설교 원고를 쓰다가 아마 새벽 1시였을 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그 할렐루야를 찾아서 듣고 밴드에도 올렸는데 제가 올릴 목적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성탄 축하의 모든 순서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때 우리는 한 친구 집에 모여서 소위 올라이트라고
밤늦게까지 떠들고 놀곤 했습니다. 1년 중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외박이 허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밤 12시쯤 되면 다시 교회에 모여서 떡국 한 그릇씩 먹고 새벽송을 떠납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집 앞에서 캐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가정에서는 수고한다고 따뜻한 음료나 간식 등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새벽송을 모두 마치면 교회로 돌아와 잠시 눈을 붙였다가 바로 이 시간이죠.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성탄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곤 하였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새벽송도 없고요. 성탄절 이후도 평일인데다가 학생들의 겨울방학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 평일에 학교 가고 학원 가다 보니까 성탄 축하 예배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보통 성탄절 바로 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각자 성탄의 추억이 떠오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성탄절에 관한 상식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다른 명절이나 축제는 그 당일 축하하고 파티가 있는데 이 성탄절만은 꼭 전날인 성탄절 이브가 더 요란하고 정작 성탄절 당일에는 예배 이외에 조용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명하세요. 예. 그것은요, 유대인들의 시간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시간 계산으로 보면 성탄절은 24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에 절정을 이루고 다음날 오전에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탄 행사는 둘째치고 교회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가, 그리고 그 대답으로 얻은 것이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조용하다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마저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찾아보다가 헤롯과 동방 박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요? 이제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 그러면 3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다 보니까 각자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준비해서 왔겠구나, 그래서 3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박사라고 하니까요, 박사님
그러면 뭐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점성술가였습니다. 별을 보고 별자리를 연구하며 기륭 화복을 점치기도 하고요. 하늘에서 별똥별이나 어떤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그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이상한 큰 별을 발견하고는 그 별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 이 박사들의 출신지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박사는 아라비아에서 온 엘카이라는 이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답니다. 두 번째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발타산이라는 이름의 박사인데 그는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고요. 세 번째 박사는 팔사노에서 온 캐스팔로서 모략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인데 그 사람은 파사, 보통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고요. 오늘날 이란을 가리킵니다. 그곳 출신인데 그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박사는 다른 동방 박사들과 합류하지 못하고 혼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번째 동방 박사에 대한 책도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흔히 이러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검색창에 네 번째 동방 박사를 검색하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로드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합니다. 아마 박사들의 생각에는요, 왕이 났으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나셨지만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으로부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박사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성탄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극을 할 때나 성탄절에 관련된 그림이나 조각물을 보면 말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자주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 달리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분명히 11절에 뭐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말구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구유에는 누가 갔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후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뒤 16절에 보니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합니다.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드린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은요? 박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고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자기에게 오지 않고 딴 길로 간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날짜를 계산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박사들이 다녀간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 2살일까요?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머나먼 길을 한 번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베들레헴까지 또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까닭이 무엇일까요? 박사들은 경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상술과 흥미와 유흥과 오락거리로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기 때문이지요.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사랑도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려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하면 주위에서 찾아가서 산모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정성을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들은 마리아나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오늘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배,
예수님 없는 내 삶 또한 빈 껍데기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헤롯입니다. 처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헤롯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반응이 어떨까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헤롯의 입장이라고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인데 아직도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아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어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온 성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헤롯에게는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혈통의 문제입니다.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인으로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 선조가 후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소위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문제라면 어떤 돈이나 왕이라는 권력으로 채우겠지만 혈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도 채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하스몬 왕가의 딸인 마리암네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성전을 다시 증축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유대인을 통치한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요, 당시 유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도 정통성이 없는 헤롯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헤롯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한 로마의 충성스러운 일꾼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한 정치를 해야 했고요, 이런 모습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감을 더하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족도 예외 없이 처단했습니다. 왕비 마리암네의 남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루투스, 그리고 그 왕비 마리암네, 또 마리암네로부터 낳은 자신의 두 아들까지 모두 차례로 죽입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약점 속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와중에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헤롯에게 아주 민감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롯은 열심히 예수님이 나신 장소를 찾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니. 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요? 죽이려고.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건 누구건 일단 죽여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사들의 보호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안 헤롯이
어떤 짓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봤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두 지경 아래 있는 사마리아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는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어디로 도망가고 어디로 피했는지 모르니까 박사들이 왔다가 갔다가 돌아 안 오고 좀 기다리고, 그러니까 2살 밑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에게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찾아 없애려는 모습이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헤롯의 잔인함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방 박사들의 실수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별을 잘 따라갔으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별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왕궁에 있지 다른 데 있겠느냐 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헤롯과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었고요. 그 만남은 이렇게 오늘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자꾸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을 앞질러 버리면 그 결과는 종잡을 수 없는 크나큰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나서면서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다시 만난 별은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합니다.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다시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물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방박사와 헤롯 모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둘 다 너무나 간절히 찾았습니다. 박사들은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 찾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오히려 차분히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듯이 우리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